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약 300~400년을 유지했던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있는 사람이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바로 전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살면서 제사장으로 사사로 섬겼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거의 왕 같은 존재이고 대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으로 말하면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저는 좀 갈등을 했습니다. 엘리를 다루지 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루지 말까 생각하다가 부정적인 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첫째는 엘리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이 자식을 가진 다음에 자기가 구박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자 견딜 수 없어서 남편이 그를 아끼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내 이 아들 내가 품에 안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소원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서 괴로워서 온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소리 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온몸을 비틀면서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뒤편에 앉아 있다가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몸은 뒤트는데, 그런데 소리는 안 들리고 하니까 저게 술 취했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내가 품에 안지 않고 내 자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까지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술 취해서 교회에 와서까지 술 취해 있느냐고, 술 끊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 한나라고 한 여인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중 삼중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 사람을 대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면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읽어야 합니다. 물론 그 내면의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인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 주고 있는데 참 해괴망측한 악행들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가 98세인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아들들이 이 제사장은
대물림이 되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지금 엘리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까지 돼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까지 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예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제사장 노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랬다. 그 습관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삶을 때 새 갈고리가 있는 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삶을 때 그걸 가져다가 그냥 빼앗아가는 그런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삶는 방법도 있지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먼저 양을 잡고 소를 잡죠. 소를 잡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제단에 올려놓아 하나님 앞에 기름과 살을 태우게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라고 하는 건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우리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를 참여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기름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싫다. 당신이 지금 안 주면 강제로 뺏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제물을 정말 농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성도들의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맛있는 것만 골라 먹겠다고 하는 이 못된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엘리가 자식들 둘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타이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봉사하러 온 성도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그것도 한 여자도 아니고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예배를 멸시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는 실패자였습니다. 그가 실패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엘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 제사장은 못 막았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각자 자기가 믿어야 되니까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릴 건 말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범죄하는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예물을 밟으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찔리지 않습니까? 혹시 찔리지 않으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듣게 된, 이렇게 하나님께 판단이 되게 된 동기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삼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 제사장은 아들로 대물림이 됩니다. 이 구약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아들로 대물림이 되지만 만일 그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좀 부정한 일을 하면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신앙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망나니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들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는 것은 엘리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망나니 같은 삶을 사는 이 두 아들을 왜 제사장으로 임명했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 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행적, 이렇게 살아온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봐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은 그냥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 역시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다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에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으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가니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에 그들은 환호성을 저지르며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대군이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어물쩡되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자. 그리고 더 결심하고 그들이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가 이방 사람들 손에 뺏겨서 그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소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놀래서 의자에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저가 비둔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 엘리가 왜 그랬을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왜 그랬을까? 시대의 풍조가 그랬다는 거죠. 이 시대의 풍조에서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에 그들이 그 풍조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끝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사가 12명인데 그 사사들 중에 많은 사사들이 부인이 자식이 30명부터 70명에 이릅니다. 한 사사의 자녀가 어떻게 30명이 되고 50명, 70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부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럼 부인이 여러 명이다. 사사가 되는데 사사의 부인들이 여러 명이다. 그만큼 시대적인 풍조가 타락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입지도 못할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집에 보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을 보고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은 대단한 용사가 어떻게 에봇을 금으로, 입지도 못할 금으로 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딸을 인신제사, 인신제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조각을 내어서 토막 살인을 해서 그걸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자식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 게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나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서자 출신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망나니처럼 살다가 들어 쓰임을 받는데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짐승 가지고는 마음이 안 차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딸이 제일 먼저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토막 내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럼 자기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걸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 생각이 왜 거기까지 미쳤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문화 풍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은,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고 각자 자기가 왕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제 멋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는 기준이 딱 정해졌고 줄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상대평가를 합니다. 각자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금은 상대주의,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겁니다. 이제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절대자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윤리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소수자,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별을 하게 되는 것으로 현 시대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대주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게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긴 하지만,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사는 삶의 방법은 세속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죠? 저 여러분 먹는 게, 저 여러분 입는 것이, 저 여러분 취미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생활이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됩니까?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예일리 제사장과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본질을 찾는 겁니다. 본질을 찾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되는지,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대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냐? 아니죠. 우린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80%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기도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저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기도하고 사십니까? 저녁이면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침이면 묵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꼭 새벽에 나와야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내가 직장 때문에 부득불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돼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큰 모델로 삼고 깨우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